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소리가 없으시면서 강력하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어 나의 돌같은 마음을 만져달라고, 가시바 같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친밀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능동적인 들음으로 믿음을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음으로써 믿음을 형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확실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모습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임재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증거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사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승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또 과연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귀로만 들어서 형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 말씀 오디오를 조금 듣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될 테고, 그 결과 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를 안 가도 말씀 녹음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성되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필요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지만, 여기서 진정한 들음은 형식적으로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통하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라고, 노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었느냐? 그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도록,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확실히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지 형식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진정한 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순종적인 반응과 응답이 동반된 들음, 곧 능동적인 들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귀로만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바로 수동적인 들음이라면, 능동적인 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꼭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순종적인 응답이 수반이 되어야지 믿음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서로 간의 상호 관계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혼자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면서 역동적으로 서로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적이고 갈급한 반응을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33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응답이 오겠어? 그냥 종교적으로 위로를 주는 말씀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인 들음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제가 지금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면 제 삶이 무너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손길 없이는 제가 살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동적인 들음을 한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인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형성이 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밭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비유로 하신 말씀에도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으나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돌이나 가시밭이 아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경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순종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경작하시어 하나님께 능동적인 들음을 하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어떤 배는 100배, 어떤 배는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형식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붙잡아 믿음이 형성되고 내 마음속에
활성화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즉 능동적인 들음으로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형식적으로만 듣고 마음으로 붙잡지 않고 순종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아니한 것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듣기에 우리의 말씀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교명하심과 깨달음을 구하셔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갈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마음밭이 부드럽게 되는 체험을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형식적으로 듣기만 하고 능동적인 들음과 순종적인 응답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할 때 여러분 마음이 돌같이 굳고 가시밭처럼 상처가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실을 맺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어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만져달라고 아멘. 가시밭 같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새 영의 새로운 창조적인 활동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동적인 들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역동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필요로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어 능동적인 들음을 하시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선교의 수단으로 활용하여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 주님의 빛과 영광과 통치를 보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려는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였고요. 또 자기보다 약한 이웃을 괴롭히고 학대하였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더 강력하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시기와 노여움을 당한다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압제와 시기와 노여움을 당한다고 모세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먼저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이제 선교의 수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고 그들보다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찾지도 아니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세상의 현실적인 존재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떤 것을 저축할까 하며 등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살고 있어서 하늘나라, 주님의 구원에도 같은 그 먼 미래의 사건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주님께 먼저 묻지도 않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먼저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절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까? 차별받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먼저 찾아온 주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광경을 보시면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물물을 뜨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 속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사모해서 다시는 내가 우물을 길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자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소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어지는 대화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할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성을 주장하면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메시아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자 그 전에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찾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나의 메시아, 즉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구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인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사건을 처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세리 삭개오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간음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는 여인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찾아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고 찾은 것이 아니었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는데 성령님의 중보기도로 또 이웃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이웃의 복음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이를 넘어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은혜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된 것도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님을 먼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의 빚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선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아름답고 정겨운 소식도 많이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거짓된 것에 속아 살아가다가 발생하는 악한 사건들,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에 속아서 나쁜 일을 저질러서 자신과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긍휼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들과 같지 아니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요. 네, 전자입니다. 앞입니다.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위에 심취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거짓된 것에 속아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해서 감사하다고 자기 중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마치 길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지를 보고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나는 저 거지와 같지 않음을 위선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적인 형식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같이 슬퍼하면서 도움에 같이 참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려는 긍휼의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죄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두 손을 벌리셨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한 죄인, 복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품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두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내미셨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두 손을 내미셨습니다. 24시간 동안 사랑으로 품으시기 위하여서 손을 내미시고 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죄인과 불복종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미시며 마침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고 벌리신 두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끝나서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며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 또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오라고, 나를 믿고 너의 죄를 속량받으라고, 이제 거짓 것에 속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아멘. 지금도 소리가 없으시면서 강력하게 힘차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힘차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치유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보다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 거짓 것에 섞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빛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속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추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들을 고치고 치유케 하고 회복케 합니다. 십자가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을 겸손케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한 바리새인은
겸손케 하는 십자가의 사랑과 외침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세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외침을 경험하였습니다. 세리가 누구입니까?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일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외침을 경험하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를 인식한 나머지 하늘조차 부끄러워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각에서는 종교적인 의로움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보다 죄를 회개하는 세리가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외침을 듣고 세리처럼 돌아오면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주님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천인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만의 십자가를 지시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십자가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기를 기도드립니다. CCM 빛을 들고 세상으로 란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의 빛이 있네. 그를 보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빛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빛을 들고 아픈 사람에게로,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 사람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십자가의 빛들이 서로 연합될 때 그 작은 십자가의 빛들이 서로 모아져 더욱 크게 밝게 빛나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십자가는 마침내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가져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극복이 되고 선으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어서 믿음을 형성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수동적인 들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능동적인 들음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들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믿음이 형성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그
그들을 선교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면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속아 있는 죄 중에 있는 백성에게 주님의 양손을 내미시고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리신 두 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초점이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소리가 없으시면서 강력하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사탄에게 속는 자, 죄인들에게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빛을 이 세상에 밝게 비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